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12월 달은 우리 교회에 중요한 절기가 있는 그런 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지키는 날입니다. 제가 항상 이 성탄절쯤 돼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탄절이 12월 25일인가 그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신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섬기고, 부활절과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하고 가면서 예수님이 언제 나셨는가 하는 그들의 관심이 없어서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12월 25일을 지키는 것은 그 12월 20일이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 12월 20일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다 태양절이라고 해서 우상을 다 섬겨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탄생한 날을 기념해서 섬겨야 되는데 그럼 언제가 좋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그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기념해서 그날을 지키자. 그래서 성탄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마치 그거죠.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장례를 치를 때에 우리 이제 세 번 제사를 지내잖아요. 처음에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덤에서 매장을 할 때.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잖아요. 예배도 입관 예배를 드리고 입관하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발인 때 나갈 때 이제 또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는 거죠. 우리의 전통과 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만 이제 발인 한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끝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12월 25일 날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런데 교회가 러시아 정교회와 세르비아 정교회가 있어요. 이제 서방의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톨릭을 쭉쭉 내려왔던 전통과 그 다음에 동방도 있는데 이 러시아나 이 세르비아 그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12월 25일이 아닌 것 같다. 그래갖고 1월 7일 날로 성탄절을 지키기도 해요. 그래서 보시면 TV 같은 데 보시면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다 25일 날 성탄절을 지키지만 또 러시아나 동방 쪽에 있는 그 교회에서는 1월 7일 날 지키는 거야. 그러면은 그 날이 정확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해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잘 준비하시고 또 성탄을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탄절을 준비하며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을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으면 끝이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게 뭐냐? 나 이거 하고 싶어. 그거 해.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얼마나 길다고 너 하고 싶은 걸 못 하고 사냐? 뭐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추구하는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인생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분명히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들은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러면 다 인정을 해요. 왜? 옆에 있는 사람들 죽는 것을 봤어요. 우리 어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것도 보고 전쟁이 일어나서 죽는 것도 보고 다양한 죽음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죽는구나 라고 하는 거.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절대 안 죽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죽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까? 성경은 참 진리이신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항상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거는 저 사람이 얘기했는데 맞아요.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이 얘기했는데 틀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고 틀림도 없고 변함없고 그 다음에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에 죽음 이후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시면 진리인 성경에서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심판 이후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지옥과 천국에 대한 다른 표현이 영벌과 영생이죠.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히 사는데 영원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영원히 사는 건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인가? 그것을 영벌과 영생이라고 말씀해요. 이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또 천국에 대한 묘사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에 보면 나와 있어요. 보시면 그런데 2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둘째 사망 한 번 죽고 난 다음에 또 한 번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장, 22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시면 천국에 대해서 이 묘사를 쫙 해놓고 있어요. 지옥에 대해서 묘사를 20장부터 보시면 지옥에 대해서 또 묘사를 하고 있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 미련한가? 우리가 보험을 들잖아요.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보험을 들어요.
우리 교회도 스타렉스가 있어서 보험을 들죠. 매달 매년 해마다 60만 원 이상 이렇게 보험을 들어요. 근데 자동차 사고를 한 번도 안 났어요. 한 번도 안 났는데 보험을 또 들어요. 내년에도. 작년에도 안 난 것 같고 자작년에 안 나. 보험을 드는데 왜 보험을 들까요? 만약에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만약에 나타나면 나이가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2021년 통계를 보니까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기대 수명이 0세의 아이가 태어나서 향후 몇 년까지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대를 그거를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보는 것이 기대 수명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를 나타내는 연령별 사망률을 통계로 해서 그것을 산출을 해요. 저 아이가 태어나면 몇 살까지 살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 그걸 보면 83.6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80세, 80.6세, 여자는 86세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 여자는 86.6세까지는 산다는 거예요. 남자는 80세까지는 산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암에 걸릴 확률이 38.1%라는 거예요. 여자는 36%. 그런데 36%, 38%의 그 확률을 가지고 사람들은 보험을 하나씩 들잖아요. 38%. 그러니까 당신 보험 있어? 그러면 보험 하나씩 있다 그러잖아요. 특별하게 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다 보험을 이렇게 들어요. 왜? 준비를 하잖아요. 내가 어떤 보험이면 누가 또 얘기를 하면 또 그 보험 또 하나 들고 그러잖아요. 38%.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50%잖아요. 있든지 없든지.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대. 천국과 지옥이 있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험은 38%밖에 그 가능성이 없지만 들잖아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잖아요. 그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막 확실히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확신하지 못해도 여러분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지금 확신이 잘 안 돼.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야. 그런데 내가 그것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든 없든 중간에 50%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그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것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총 내비게이션 할 때 파스칼이 그 청년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설명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림 한번 보여보세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다면, 그다음 없다면, 그다음에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다면. 근데 이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내가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없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있다면 완전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있으면은 완전히 나는 잘 좋은 거죠. 근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없다. 그럼 그래 다행이네.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없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봤을 때 없다고 생각한 거는 완전히 망하든지 아니면 겨우 다행이에요. 근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잘한 건지 아니면 다행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거를 하겠냐는 거예요. 파스칼이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래도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든지 그냥 중간이든지 아예 나쁘든지 중간이든지
어떤 걸 선택하겠냐? 너는 인생을 통해서 만약에 투자를 할 때 완전히 잘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본전이라도 하든지, 아니 완전 망하든지, 아니면은 본전이라도 하든지 어떤 걸 투자를 하겠느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잘 되든지 아니면은 그냥 본전이라도 뭐 그냥 그렇다 이걸 투자를 하잖아요. 이거를. 그런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냐?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주님을 찾으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멀리 보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앞에만 보는 게 아니라 저 인생에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뭐냐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옥이,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다 그 지옥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두 번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28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시작.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 지옥과 천국이 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해서 너는 죽으면 지옥 가서 심판 당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주 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꼭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의 이름이 예수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그 이름이 예수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구원자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조건이 뭐냐면 죄인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아니려면, 사람이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원죄에 의해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로 잉태해서 태어나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모두 다 죄인이라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신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사람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은 죽을 수 있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이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잖아요. 하나님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되고 그러면 누가 구원자가 되느냐? 이게 쉽지 않아요. 완전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 그분이야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고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이단들은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아니잖아요. 다 누구의 자녀고 누구 다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리고 완전한 인간인 그분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것이 동정녀로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야, 마리아에서 태어나야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갑자기 뚝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마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거와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아기의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은 이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하고 서로 이제 정혼을 했지만 관계를 맺지 않고 그런 상태에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려고 하는 생각 중에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해주는 그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요셉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현몽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제 미리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실 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그 말씀을 하세요. 그 선포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그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원시복음이래요. 첫 번째 예수님이 나실 거에 대해서 처음 얘기했다라고 해서 원시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우리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제 다음 주 지나고 좀 지나면 이제 성탄절인데, 성탄절에 성탄 인사가 그러잖아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 알죠? 메리 크리스마스.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해 보면 우리 제가 성탄절 좀 설명을 드리지만 메리가 즐거운, 크리스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마스는 예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뭐냐면 이 뜻이 즐거운 성탄 예배예요.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그냥 인사해 그게. 근데 그 문화가 뭐냐면 즐거운 성탄, 즐거운 그리스도 예배, 성탄 예배.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뜻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왜 오셨나? 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 오셨다는 거. 얼마나 우리가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하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 그 신비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는 거 신비한 일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그 이적의 사건이 그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그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정말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가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이번 우리가 돌아오는 성탄절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나를 죄에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보내고요. 정말 그 기쁨으로 여러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12월 달에서 마니또를 하잖아요. 마니또 하는 게 뭐냐면 마니또가 이탈리아로 친구, 애인 이런 뜻이에요. 애인같이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섬겨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 하면서 우리가 우리 친구들을, 우리가 섬겼던 사람을, 우리가 뽑았던 사람들을 힘들어할 때 보면 일반적으로 마니또 할 때 이렇게 한답니다.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슬며시 다가가서 도와주고, 모르는 게 있으면 슬며시 모르게 가르쳐주고, 학생들이라면 그 사람이 담당할 뭔가 청소하는 게 있다면 청소를 같이 모르게 살짝 해주고, 책상에 이제 친구 없을 때 먹을 것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돼서 내가 당신의 마니또였습니다. 막 이렇다는 거예요. 선물도 주면서 마지막에.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탄생하신 날을 우리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요. 그 사랑을 우리가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성탄의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